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 미국 땅, 그리고 또 미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뉴욕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팬데믹 이후에 모든 사회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갈등도 있고 또 경제적인 불안도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문화적인 혼란도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과 또 세상의 그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런 복잡하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이죠. 나는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이 뉴욕 땅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에스더 4장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확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본문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섭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실현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그 태도,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모르드게는요, 하만이 그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는 진멸하는 그런 조서를, 왕의 조서를 공식화해서 공포하게 되자 이제 곧장 모르드게가 하는 일은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거리에서 대성통곡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죠.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회개와 애통의 그런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이런 일들을 하지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모르드게는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위험, 그리고 그 죄악, 그 앞에서 어찌 보면 영적인 책임자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개인의 이 행동이 어찌 보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수산성 전체,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전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어찌 보면 영적 각성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그리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위기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때가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 반응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땅도 영적으로 각성하고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반응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자, 두 번째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지금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이 반응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에스더도 두려움과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8절을 보니까 왕 앞에 나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 간구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부탁이긴 하지만 이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에스더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왕실의 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에스더가 처한 현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금 에스더는 고아가 아니라 왕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유다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침묵하면 그냥 살아남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설교 전체의 핵심이 되는, 이 말씀 전체의 핵심이 되는 한 구절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 그리고 그것을 너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이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그 일을 위해 사람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곧 신앙의 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에스더 전체에 참 이런 아름다운 그런 고백과 결단이 참 나온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지금 에스더는요, 왕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살아간다면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6절이 감동이 되는 것은 지금 에스더는 왕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에스더는 먼저 자신의 신앙의 공동체에게 금식을 요청합니다. 같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결단이 공동체의 연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하느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운명을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것이 아닙니다.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우리를 그저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두지 않으십니다. 은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에스더처럼 죽을 수도 있는 자리로 불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에스더 4장은요, 기적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만의 계획 속에서 역전의 발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르드게는 공동체 전체를 일깨우는, 신앙으로 일깨우는,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후가 아니라, 왕궁에서 편안한 삶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되찾아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들을 때 때로는 두렵고 손해처럼 느껴지고 그저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싶은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또 우리 이웃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르드게의 그 믿음과
또 에스더의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기도 제목에 딱 맞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나라와 그리고 또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